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0장, 통합찬송가 37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통합찬송가 37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불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되며 시작되어집니다. 이전 49장 33절의 본문은 야곱이 숨을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였고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본문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아들 요셉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애곡하고 입을 맞춘 요셉은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였으며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는 기간을 보내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향으로 죽은 사람을 처리하는 일은 애굽의 방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70일간 애곡하였다는 것은 애굽의 왕 바로의 죽음에 애굽의 사람들이 70일간 애곡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위해 애굽의 사람들이 70일간 애곡을 했다는 것은 당시 애굽에서 요셉의 지위와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애굽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처리하고 애굽의 절차대로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한 요셉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 본문 2절의 후반절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 의해 자신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불리었듯이 야곱 또한 애굽으로 간 후 어쩌면 애굽식 이름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그 애굽식 이름으로 불리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곱을 애굽식 이름으로 표현하지도 않으며 그를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며 야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을 통해 우리들에게 오늘 창세기 저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장사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가나안 땅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 이방 땅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향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이 생전 아들 요셉에게 요청하였던 말을 요셉은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요셉 또한 지금은 애굽 땅에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아버지의 시신을 애굽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아버지를 위해 애굽의 방식으로 곡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매장하기를 원하는 모습은 결국 그들이 앞으로 향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 터전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요청에 바로는 6절에서 내가 말한 대로 아버지를 장사하라고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과 병거와 기병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얼핏 바라보면 바로가 요셉을 위한 배려이자 그를 높이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도 있었겠지만 더 명확한 의도는
혹여나 요셉이 가나안으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우리가 가지게 됨은 바로의 다른 제한 사항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바로는 요셉에게 말하는데요. 온 집과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모두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인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야곱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나게 된다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이 바로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때 애굽은 10가지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으로 온 애굽 땅이 애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광야에 나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자 바로는 이스라엘을 더욱 혹독하게 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가자 바로는 자신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보내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자유하지 못하도록 애굽 땅에서 떠나보내지 않기 위한 모습들이었다는 것인데요. 오늘 야곱의 죽음에 애곡하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 요셉을 감시하기 위해 붙여진 많은 사람들, 애굽 땅의 야곱 집안의 어린 아이들과 재물들을 두고 떠나가라라고 말하는 바로의 모습은 모두 이들을 떠나보내면 애굽의 경제와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으며 바로의 꿈을 해석해 애굽을 구원한 요셉이 떠나간다면 애굽을 구원할 사람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바로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만든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아버지 야곱을 매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일을 애곡한 후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의 시대에 살아갔던 바로도 모세를 저지하고자 했던 바로도 모두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뜻을 가진다면 이스라엘을 저지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셨으며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건져내시고 자신의 사람들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며 그 어떠한 강력한 나라와 군대로도 저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은 야곱의 시신을 애굽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애굽의 방식으로 곡하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은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그들이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야곱을 반드시 자신의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해 매장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태어나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가치들을 우리가 누리며 세상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 한 가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며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조화롭게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만 빠져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으며 두려움 앞에 담대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고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하시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빠져 우리들의 정체성을 잊은 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잘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조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것들에 빠짐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잊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매장하였던 요셉과 같이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계획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계획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맡은 일들을 열심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위대한 나라 애굽도 아니요 힘이 센 왕 바로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장애물과 역경으로부터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